이사야 28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가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성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더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령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솟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새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예, 이사야 28장에서는요, 28장에서 35장까지 계속적으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요, 이제 이사야, 그 28장에서 35장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심판과 회복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심판을 말씀했다가 또 회복을
말씀하고 또 심판을 쭉 말씀하셨다가 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과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에프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에프라임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정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였을진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술 취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것은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 또 주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셨고 주님 때문에 그 민족이 백성들이 있는데 바로 그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고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주 술에 취한 그런 완전히 이제 그 주님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주의 백성들이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데 그 주님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버리고 다른 데서 완전히 그 쾌락을 찾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주님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그 쾌락에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5절에 보면요,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 하지만 주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멸류관을 주신다. 아름다운 화관을 주신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그 남은 백성들에게는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어주신다.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신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에게 기쁨을 찾은 그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그들이 주님을 기뻐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는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그 하나님께 결국에는 받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내 진짜 원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참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내가 진짜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이제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저것을 원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진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바라고 소원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내 속에 진짜로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바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그것이 곧 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 나는 무엇인가? 나는 곧 내가 내 속에서 원하는 것, 그것이 곧 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우리 주님을 원하고 있는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고 주님이 내 기쁨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원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생각하는 것과 자기가 진짜 근본적으로 자기 속에서 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자기가 진짜로 원하고 있는 자기의 원함이 자기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늘 관심이 있고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또 어떤 것에 내가 기쁨을 얻고 또 어떤 것에서 또 가장 크게 실망하는가, 그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또 크게 실망하는 것은 내가 원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안 되었으니까 또 실망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냥 그렇고 안 돼도 또 그냥 그렇고, 왜 내가 그렇게 원함이 그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늘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어디에 기쁨이 지금 있는가, 어디에 또 실망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는가, 어디에 시간을 쓰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시간을 지금 어디에 자기가 쓰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요, 곧 진실로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자기의 원하는 대로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회복과 구원에 이르러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 5절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 자신이 이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셨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
바로 주님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영화로 면류관을 원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화관을 원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원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영화로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까지 남아서 회복과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항상 관심이 있고 주님 어떻게 더 가까이 할까 그것이 고민이고 어떻게 더 성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부진하고 성실하게 살까 어떻게 주님의 뜻을 더 이룰까 그것이 늘 고민이 되고 그것이 잘 되면 기쁘고 그것이 안 되면 힘들고 절망이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을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까 그런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시간과 돈을 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주님께 관심이 있는가 주님을 원하는가 주님을 원하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내 스스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바로 이 남은 자들은 바로 그 주님을 원했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에 의해서 주님께 또 기쁨을 두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들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셔 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함대로 받게 되는 것이요. 마지막에 모든 하나님의 인생의 또 결론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7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로 또 보면요, 그리하여 이들은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래서요. 다시 여기서는 이제 심판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때로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에는 회복과 구원이 있지만요. 마지막 때에 아주 극심한 사람들의 타락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는요. 여기서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그래서요. 마지막 때에 회복과 구원이 있지만은 그 직전에는요. 아주 극심한 이렇게 타락이 있는데 제일 타락이요. 바로 종교적 타락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회복과 구원 직전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회복과 구원이 언제 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그때가 왔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타락이 극도로 이렇게 심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뭐 물론이고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종교가 이렇게 타락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종교가 극심하게 타락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또 그 뒤에는 이제, 하지만요, 회복과 구원이 또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요, 이제 일반 사람들도 다 이제 타락이 되어서요,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들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본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요, 그래도, 사람들이 타락이 되어지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도 좀 두려워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좀 귀 기울이려고 하고, 또, 그래도 좀 자기 잘못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주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그냥 아주 가스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고요.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말씀으로 취급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좋은 말로 안 될 때는요, 아주 무서운 말로 심판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제 1차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데, 바로 아수르의 방언, 아수르 말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자들에게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해서 안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아수르인들의 아주 더듬는 입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잘 말하지도 못하고 생소한 그런 말, 다른 방언, 그것으로 아주 무서운 말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로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그런 말로 안 되고 무서운 말로 심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아주 칼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무서운 말이 나와가지고 모든 이 전 세계를 심판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이제 14절부터는요. 다시 또 회복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려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요.
이제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기서는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초림과 재림을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에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 심판에서 멸망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때에 우리가 계시록 1장 7절 같은 데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주님께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심판에서 멸망을 받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에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기회죠. 우리 모든 인류의 마지막 기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해 오시면서 이제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그의 발이 요단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서기 직전까지는 인류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초림과 재림을 같이 말씀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마지막 때에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피해야 된다. 이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오는 것인데 피할 곳은 예수님에게 뿐이다. 그래서 보라 내가 한두로 시온에도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다려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에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정의를 측량주로 삼고 공의를 저울주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디에도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바로 예수님께만 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 그런 것이고 특별히 이제 재림 때의 마지막 때로 보면요, 재림 때의 마지막 때는요 절대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마지막 때에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세계적으로 세계를 막 구원할 것과 같은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많다는 것이에요. 적 그리스도도 많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이제 또 한 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최후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세계가 구원되어질 것처럼 그런 인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 정치에 어떤 관여된 그런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 희망을 걸면 안 된다. 절대 정권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어서 하면은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희망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버리라는 것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요, 정치적으로도 어떤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치와 종교가 마지막 때는 완전히 통합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지도자들도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초림했을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의 마지막 때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정치적 해방과,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자기들을 완전히 구원해줄 그런 사람들 다, 그런, 지도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해줄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는 세상 임금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요, 초림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일에 대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또 왕으로 막 억지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알고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그 말은요, 마지막 때에요, 그런 것을요, 사람들이요, 바라고 사람에게 그렇게 소망을 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절대로 마지막 때에 어떤 정치 지도자든지 종교 지도자든지요,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절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만 꼭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또 재림주다, 자기가 또 재림 예수다, 그렇게 또 사람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것은 믿지를 마라. 어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절대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 놓으니까 시험한돌이요, 우리 시험 당하신 예수님, 시험에서 통과하신 예수님,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귀하고 견고한, 절대 이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주의 이제 왕권을 가지고 모든 영과 육과 하늘과 땅과 시간세과 영원한 세계와 저 하늘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예수님만 오직 믿어야 된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나 무슨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21절에 보면요,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의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느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예, 그래서요, 이 세상에는 절대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구원받고 회복되려면요, 이 세상이 다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없어져버리고 땅이 체질에 불에 녹아서 완전히 없어져, 그래야 구원과 회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이 전 세계 평화와 무슨 구원의 일을 하겠다.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만들겠다. 그런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고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아서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이것이요, 대충 보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지금 세상이 돌아가서 사람들이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나 비슷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이제 다 천국과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서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다 하시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우리 구원과 회복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다 하시는데요, 이 세상이 다 없어져야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져야 돼.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구원과 회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비상하고 그런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큰 지도자가 이 세상에서 지상 낙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요,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엄청난 그런 것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요, 특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가지고 지상 낙원을 만들고 세계의 구원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운동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절대로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비상한 것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 세상에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세상을 먼저는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에 단단해질까 하느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무슨 엄청난 그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종교 이런 모든 것을 통합해가지고요, 모든 전 세상을요, 그 지상 낙원으로 만들고 이 세상에요, 평화를 가져다 오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운동, 그런 막 분위기, 그런 사상, 그런 것을 절대로 우리는 구분해서요,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 세상에서 주실 그 구원은요, 사람이 절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먼저 이렇게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분간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결론적인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이나 똑같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이 세상을 완전히 좋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 세상이고 이제 영원하게 사람들이 살고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엄청난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사람도 이제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결론을 말하는 것은 똑같아요.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나 영원히 살고 영원히 슬픔과 고통이 없고 병도 없고 그런 세상을.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세상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런데 다른 것이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이 세상을 다 없앤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구분이.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온 땅을 멸망시키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 죄악 세상에서는 이 죄악을 그대로 놔두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과학 기술로, 또 정치로, 경제로,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쏠리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거기에 쏠리게 하려면요, 전 세계의 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서 전 세계를요, 멸망으로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도요, 마귀도요, 똑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을요, 완전히 극도의 불안과 어려움과, 그러니까 환경, 경제, 정치, 종교, 뭐든지 다 완전히 극도로 어렵게 만들면요,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사람들의 큰 물결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자유주의가 막 일어났을 때에, 막 사람들이 크게 막 사상적으로 요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나라가 쪼개질 만큼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또 전쟁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요, 사람들이요, 극도로 불안해지면요, 뭔가 사람들이요, 큰 물결이 생겨서 사람들이 무슨 소망을 바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예언도 똑같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세상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결론적으로는요, 세상에다가 희망을 줘가지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세상에 빠지게, 세상에 희망을 걸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이제 지상 낙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몰고 간다는 것이에요. 이제 점점점. 지금도 그런 것이 많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이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무엇이 사람이 하는 것이고, 무엇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끌어가는 것도 똑같고요. 하나님도 심판으로 이끌어가고, 결국에는 이제 완전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런 완전한 우리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도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도 사람들 일부러 그렇게 멸망 비슷하게 몰고 가가지고 결국에는 세상이 그렇게 사람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든다는. 그러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말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세상이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큰 차이가 이제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멸망 후에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멸망 후에.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이 세상을 지금 바꿔가지고 세상을 이제 그렇게 지상 낙원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그런 막 운동이나 또 무슨 통합, 모든 전 세계를 통합하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언어, 그런 모든 것까지 다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줄 수 있겠다고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으려고 하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과 세상이 이끌어 가는 것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은요, 사람이 결국에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인데 사람들이 하려고 그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을요 22절에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결박에 단단히 집가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이제 우리가요 23절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기간하고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기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니요. 예, 그래서요 결국에는 그래서요 우리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 또 자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지혜와 하나님이 하실 일에 사람이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놓으신 것을 배워가지고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짓고 무슨 파종하고 뿌리고 거두고 하는 모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 모든 자연과 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이런 모든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위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자연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모든 만물의 일들을 통해서도요 우리 주님을 배울 수가 있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만물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요 사람들이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다 만물이 그것을 다 말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요 듣고자 하면 다 누구든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 몰라도 다 세상의 자연을 보면서 자연에 도가 있다는 것을 다 알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을 도를 본받는다니 그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만물에는 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들과 지혜들이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을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을요, 우리가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고, 보고자 하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요, 기쁨을 두고, 어떤 일도 또 모든 어떤 것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성경만이 아니라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알게 되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모든 만물이 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께서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가요. 모든 만물에서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오묘한 일들을 참 우리가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기쁨을 두는 그 사람이요,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참, 만사에서 이런 일을 해도 저런 일을 해도 어디에 가도 여기에 가도 가만히 동굴에 앉아 있어도 눈만 감고 있어도 참 꼭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참 그 기운들이요. 이제 말하자면 내 전체를 감싸고 있다. 그런 기쁨 속에서요.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요. 마지막 때 속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평소에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세상도요, 사람들을 극도로 불안과 공포 속으로 빛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영혼을 잡채 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움 벌써 진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은 벌써요, 사람이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무슨 지푸라기라도 잡히는 거에 있으면 무조건 잡는 것이에요. 왜? 살려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움 벌써 세상에 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평소에 우리가요, 만사 만물을 통해서 또 성경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거기에서부터 벌써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고 너무나 은혜를 받아 나는 지은 것이 죄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하나님께 부끄럽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 너무나 크다. 너무나 크다. 그런 우리 영혼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그 기쁜 것이 없다면은 평소에 그런 것을 모른다면요. 벌써 두려움이 오고 공포하고 불안이 왔을 때는요. 반드시요. 자기 눈에 뭔가가 자기를 구원할 것 같은 그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자연 환경적으로 온갖 모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요. 전쟁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극도로 사람들을 공포로 밀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야 큰 전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 만사 만물 밥을 하더라도 밥을 가만히 쌀을 한번 보십시오. 쌀이요. 밥을 해놔도요. 눈을 뜨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생명 하나하나가 다 생명의 눈을 달고 껌뻑껌뻑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만사 만물이 다 지금 주님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모든 지혜, 모든 기묘한 일들이 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와가지고 마침내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회복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을 평소에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그때에도 속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에도. 왜? 세상이 이끌어가는 것이나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나 내나 똑같아요. 보이는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요 더 감추어지고 못 보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런 그 어둠의 때가 오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한 사람들이야 그 속에서도요 우리가 밤하늘에 그렇게 다 새카매도요 별을 보죠. 별을. 작은 별을 보면서 야 밤하늘이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별을 보지 않고요 그 옆에 어둠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어두운 것입니다. 어둠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지 않고 땅을 보면 어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실력이 없으면 그 어둠이 왔을 때는요 어둠밖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만사 만물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연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밤에 왔을 때도요 고개를 든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의 눈을 연다 그 말이죠. 영의 눈이 뜨여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 어두운 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모든 일 모든 것에서는 주님을 아는 우리 즐거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냐? 제일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 때문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분명하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성경은 하나님은 아니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방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이 성경인데 성경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최고로 우리 기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만사 만물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요 뭐든지 어디에서든지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요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배울 것은요 무한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기쁨을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해도 취미생활을 해도 똑같은 것이에요. 거기에서 주님이 발견되고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 속에도 넣어두신 하나님의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보면요. 어떤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더욱더 우리 깨닫게 됩니다. 뭐 별 볼일 없나 봐도 뭔가 하나 그 장점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속에서 또 그 사람이 방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요. 하나님을 배우는 기쁨이다. 그 중에서 제일은 이제 성경이다. 그래서 29절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어려울 때도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발견하고면서 거기에서 이제 마침내 남은 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구원과 회복의 완전함에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하셨습니다.